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섭니다. 생명의 말씀이 우리 귀에 들려지고 우리의 심령을 살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광야 개척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저희들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주례밭을 살아가고 걸어가는 것 같습니다. 이제 레고랜드 사태가 이렇게 큰 파장을 일으킬 줄은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전문가들에 의하면 어쩌면 제2의 IMF가 올지 모르는 일촉즉발의 상황이라고 이야기하죠. 몇 년째 OECD 국가 중에 우리나라가 부동의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게요. 전 세계에서 자살률 1위, 몇 년째 이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사람들은 힘들어하고 있고 현실에 대한 압박감,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스트레스 받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광야길을 걷고 있다는 거죠. 그럼 광야 가보셨나요? 광야에 가면요, 한낮에 햇볕이 얼마나 뜨거운지 바위가 부서져서 모래가 되는 곳이라고 합니다. 무려 기온이 100도까지 올라가고요. 밤에는 영하의 날씨로 떨어져서 살을 찢는 추위가 있어요. 도저히 사람이 살 수 없습니다. 사나운 짐승들이 있고 뱀이 있고 정갈이 있는 곳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의 하나님은 너희가 광야 같은 세상을 사는데 거기 특별한 은혜가 있다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이죠. 한 시대의 지성을 대표하는 이어령 교수가 신앙을 갖게 된 계기가 있는데 이것은 딸 이민아 변호사의 고난이었다라고 이야기하죠. 딸이 먼저 걸어간 광야 길을 이해하면서 그 광야 길이 나를 영성의 길로 인도하였다라고 얘기했는데요. 그가 이런 글을 썼습니다. PPT에 보면 암에 걸렸던 너의 아픔으로 시력을 잃어가던 너의 어두움으로 나를 영성의 세계로 이끌어 주었다. 내가 애통해하고 서러워할 때 내 머릿속의 지식은 건불에 지나지 않았고 내 손에 쥔 지폐는 가랑잎보다 못하다는 걸 알았다라고 했죠. 사랑하는 딸이 극심히 고통의 길을 걸어갈 때 아버지로서 해줄 게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딸이 시력을 잃어서요, 집안일을 못할 때 집안일을 도와주고 싶은데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게 너무 힘들었다는 거죠. 천정에 있는 전구 가는 것 하나 제대로 못해가지고 힘들어할 때 무력감을 느끼고 한계를 느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광야길을 묵상하며 하나님께서 자기 딸을 광야로 인도하여 들이시면서 그 가운데 있는 특별한 은혜를 바라보며 그것이 나를 영성의 길로 이끌었다라는 것이 이어령 교수님의 간증이었죠. 여러분, 저희는 삶이 광야예요. 정말 어렵습니다.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또 닥칠지 모르죠. 그런데 이 가운데 특별한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으로 힘들어 하십니까? 저는 저희 집에 3살, 4살 딸들이 있는데 그 육아가 힘들더라고요. 등원시키고 하원하고 애들 놀아주고 하는 게 참 힘들어서 가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얘네들 초등학교 언제 갈까? 초등학교 가면 좀 편해질 수 있을까? 그런데 또 생각해 보니까요. 중학교 가고 고등학교 가고 대학교 간다고 문제가 다 사라집니까? 대학 후에 취업이 있고 또 취업 후에 결혼해야 되고 요즘 할머니 할아버지들 손주들 봐야 되더라고요. 그렇게 평생 동안 부담의 연속, 문제는 끊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광야 같은 인생에 베풀어 주시는 보배로운 은혜가 있는데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내 마음을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이 말씀에 의하면 광야로 보내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이라면 하나님의 뜻이 있고 의미가 있고 계획이 있지 않겠습니까? 왜 이렇게 힘든 광야길을 걷게 하시는가? 2가지예요. 너를 낮추시며 겸손,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게 하심이라 순종. 여러분, 겸손하고 순종하는 태도를 알게 하기 위해서 광야길을 걷게 하신다. 사람은 망각의 은사가 있어요. 그동안 엄청난 은혜를 받아도 하루아침에 까마득하게 잊어버리는 게 사람의 특성이죠. 쉽게 원망, 불평, 교만에 빠지죠. 일명 원불교 신자라고 합니다. 원망, 불평, 교만 신자.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예전에는 모든 게 하나님 은혜라고 고백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어떻게 되죠? 다 잊어버리고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우리에게 광야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늘 겸손한 태도, 늘 순종하는가. 광야에 가면요, 의지할 게 없습니다. 비빌 언덕이 없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신명기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요, 기억하라, 잊지 마라. 기억하라는 단어는 20번, 잊지 마라는 단어는 16번, 총 36번 나온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통과할 때요, 만나와 메추리가 한 달에 한 번 쏟아져 내린 게 아니죠. 매일 일용할 양식, 하루치만 쏟아진 것입니다. 그것도 해 뜨기 전에 새벽에 먹어야 돼요. 늦잠 자면 못 먹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는가? 인간은요, 이틀치만 줘도 이틀 중에 하루는 하나님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잠시만 배불러도 하나님 찾지 않죠.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이 바로 광야 생활의 훈련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참 존경하는 마가의 다락방 박보영 목사님, 그분 설교를 요즘 많이 듣는데요, 성도들에게 엄청나게 강조하는, 당신 이것만 지키면 어마어마한 변화가 일어나고 하늘에 상급이 있다라고 강조하는 게 있어요. 3가지인데요. 첫 번째가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매일같이 읽고 묵상해라. 이 말씀은 내 안에 들어와야 되고 새겨져야 되고 내재화돼야 된다. 예수님의 설교 말씀 그 자체니까요. 두 번째가 늘 그렇게 질문해라. 어떤 상황이 부딪혔을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걸 질문하고 사람을 대하고 상황을 대처하라. 세 번째가 늘 성령님과 동행하라. 아침에 일어나면 그냥 주절주절 성령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샤워하면서 뭐 하고 샤워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과 대화하고 샤워하고, 무시로 기도하는 생활, 잠자면서도 기도하고, 그런 생활을 하면서 늘 성령님과 함께하는 훈련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대로만 순종하면 우리 인생에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까요? 우리는 주님 주시는 은혜를 자주 잊기 때문에 교만해지는 거죠. 잊지 않기 위해 말씀을 신비에 새기며 기억하라. 뼈저리게 깨달아라. 득따뜻하고 배부르면 경험할 수 없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광야로 이끄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정말 광야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3절 말씀입니다. 3절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일단은 광야 생활을 통해 우리 안에 있는 찌꺼기, 교만, 허영심, 이것들을 불태우시고 없애시고요. 그리고 광야는요, 주님만 바라보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입니다. 광야는 언어로 미드바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말씀이라는 단어, 다바르라는 단어에서 파생되었다는 것입니다.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말씀 듣기에 최적의 장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아가면요, 이런저런 소음 때문에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로 가사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게 하셔서 청명한 소리, 확실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다윗이요, 그 가장 인생의 전성기 때 사울에게 쫓겨다니며 광야에서 10년 동안 보냈어요. 그때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또 압살롬에게 쫓겨다니면서 또 광야에서 머물렀죠. 그때 쓴 시가 시편 63편 1절 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수에서 주를 바라보았네. 절대 절명의 상황입니다. 내일 죽어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인데 광야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갈망했는데 그 장소가 어떻게 되었다고요? 성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둘람 굴이 성전이 되어서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그곳에 비루한 사람, 비참한 사람들이 다 모여서 용사들이 되었고 다윗 왕궁을 세우는 기초가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와 같이 광야에 특별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코로나19에 저희들 참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고 또 경제는 마비되다시피 했죠. 또 사회적 거리두기로 불편한 게 이만저만이 아니었는데 한 가지 큰 유익이 있었어요. 그렇게 복잡 분주하게 돌아갔던 신앙과 삶이 딱 멈춰섰다. 멈춰서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고 갈망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교회가 이렇게 소중한지 그때서야 깨달았다는 거예요. 예쁘게는 산만해서 제대로 말씀 듣지 못하고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고 봉사하기에 바빴는데 많은 분들의 고백이 그래요. 너무 목마르니까 골방에 들어앉아 성경 읽고 쓰기 시작했다. 골방에서 기도하기 시작했다. 그렇다면 코로나가 복 아닙니까? 그런데요, 지금 코로나가 좀 줄어드는 이 추세 가운데 사람들이 눈을 돌려 또 다른 놀거리를 찾아다닌다. 허전한 마음을 채우려고 돌아다니면요, 큰 코 다치는 거예요.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께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소리를 단절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지난 주 중에 새롭게 결단한 게 아침마다 다이어리를 켜서 이제 기록하는 게 3가지가 있어요. 첫째, 전날 감사한 거. 늘 원망하지 않고 감사하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둘째는 전날 기도 얼마나 했는가.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지 않으면 기도에도 게을러질 수 있거든요. 셋째는 전날 운동 얼마나 했는가. 주의 종이지만 치열하게 자기를 관리하지 아니하면 롱런하지 못하거든요. 3가지를 꼭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사역자를 쓰시기 위해 훈련시키시고요. 철저히 외롭게 하십니다. 인간은 깊은 외로움 가운데 있으면 우울증에 걸리죠. 감옥의 독방은요, 중범죄자에게 보내는 징벌이에요. 요즘 아이들 게임 중독, 여러 가지 중독에 빠지는 이유도 외로움 때문이고요. 마약 중독, 술 중독, 도박 중독, 다 외로움이죠. 허전하기 때문이죠. 삶이 너무 기쁘고 즐거운데 중독에 빠지겠습니까? 여러분, 광야는 철저하게 외부와 단절된 곳입니다. 홀로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광야의 유익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것입니다. 헨리 나우에는 말하기를 외로움을 고독으로 승화시키라고 했습니다. 외로움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광야 개척의 은혜입니다. 이제 목사님도 이제 개척을 준비하고 계신 우리 목사님 계시고요. 또 저희도 개척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지난주에 저희가 총회 개척 세미나 다녀왔는데 강사님들이 아주 암울한 현실을 얘기하더라고요. 코로나 전에는 개척교회가 자립할 확률이 5%였는데 지금은 몇 프로인 줄 아세요? 1%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어려운데 그 어려운 그 합리적인 이유들을 얘기하시더라고요. 높은 임대료, 교회를 혐오시설로 보는 사회적 인식, 다음 세대 복음화율 2%도 안 되고요. 전도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설명을 들으면서 참 뾰족한 대안은 없다. 그러나 광야의 교회를 세우는 게 개척인데 여기에도 특별한 은혜가 있다는 것을 제가 주중에 깨닫게 됐어요. 사도행전 7장 38절 신의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스데반이 설교한 것입니다. 죽기 직전에 이스라엘 광야 생활은 광야 교회 개척이었고 교회 생활이었다. 여러분, 이스라엘 광야 생활이 축복 중에 축복이었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생활이었죠.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저희들 환경이 어려울수록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맹개척은요, 기도하지 않고는 하루도 살아갈 수가 없어요. 기도하지 않고는 한 달도 이 교회가 유지될 수 없습니다. 배부를 수 없는 거죠. 갈급하고 갈망하는 마음. 광야에서의 모세처럼, 광야에서의 다윗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깨달아지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없는 풍족한 애굽 생활이 복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광야 생활이 복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인 줄 믿습니다.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저는 교회 일하면서 무거운 짐도 옮기고 하다 보니까 팔꿈치도 닳고 무릎도 닳고 엉덩이도 이제 찢어지는 일도 있더라고요. 놀랍게도 이 40년 동안 옷이 헤어지지 않고, 여러분 고텍스, 우주복 이런 옷들도요, 시간 지나면 다 헤어지고 찢어진대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는 헐벗으면 입을 옷이 없으니까 신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대요. 그렇게 걸어도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믿고 광야로 들어가는 자에게 주시는 복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보호하시는 은혜입니다. 신명기 32장 10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황무지입니다. 짐승이 있는 곳입니다. 그렇지만 눈동자같이 하나님이 지키신다. 물 가운데 지나도 하나님 함께 하시고 물 가운데 지나도 함께 하실 것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님의 크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이 축복입니까? 광야가 축복입니까? 답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입니다. 그 타이타닉호가 침몰할 때 어떤 부유한 귀족 부인이 간신히 구명정에 자신이 탈 자리를 마련했대요. 타려고 하는데 그 갑판장이 이렇게 외치더래요. 중요한 물건이 있으면 빨리 가서 가지고 오라고. 구명정 내릴 때 동안 가져오라는 거죠. 그래서 얼른 들어가서 이제 자기 방으로 향하는데 카지노를 지나는데 자기 발목까지 돈이 쌓여 있더래요. 돈을 밟고 자기 방까지 갔대요. 자기 방 안에 그 보석함이 있는데 그 안에는 사파이어 반지와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귀한 보석들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제쳐두고 무엇을 선택했느냐? 어젯밤에 먹다 남은 빵 한 덩어리와 우유 한 병과 따뜻한 외투 하나 걸치고 다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큰 위기 앞에서는 가치체계가 변한다는 것입니다. 어제 그렇게 가치 있게 여겼던 것이 오늘은 쓰레기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별별 없던 사소한 것이 가장 귀중한 것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를 통과한 사람은요, 인생의 진짜 보화가 무엇인지 발견하는 사람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여러분, 영의 양식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으로 날마다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지금 광야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빨리 이 시간이 지나가기를 기도하거나 피하지 마십시오. 이 시간에 훈련받아야 할 부분이 있고 누려야 할 은혜가 있습니다. 광야는 저주의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입니다. 광야를 걸어본 사람만이 알 수 있는 예수님의 눈물이 있고 광야를 걸어본 사람만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붙잡고 승리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